오늘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할 역대상 7장과 8장에는 이제 요단 서쪽에 정착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를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1절부터 5절에 이사갈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한 절이 납달리의 자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에는 이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반의 나머지 반이 이제 그 서쪽에 정착한 므낫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19절, 그리고 이제 에브라함 자손을 20절에서 29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셀 자손을 30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베냐민의 이야기를 가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은 전체가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8장 29절에서는 기본 예루살렘에 또 정착한 베냐민들을 따로 그 족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보니까 이 레위의 가계가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고요. 또 유다 족보가 좀 자세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족보가 상당히 길게, 그리고 두 부분에 의해서 아주 그냥 아주 개요적으로 오늘 읽은 6, 7장 6절부터 12절은 개요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8장은 조금 더 상세하게 베냐민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포로기 이후에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예전에 강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그 수요가 22,600명, 그 수요가 2만 36,000명, 이런 식으로 이 다윗 때에 그들이 이렇게 번성했고 싸움에 나갈 그런 군사들이 숫자가 그렇게 왕성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고, 특별히 그들이 다 우두머리고 용사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누렸던 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 납달리 자손은요, 단지 한 절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납달리 자손의 그런 존재감이 빈약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8장까지 쭉 그 서쪽에 정착한 그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단의 이야기는 아예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과 납달리는 이 빌하의 자손들인데요. 단은 아마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땅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 안에서 벌써 그런 영적인 그 안에서 많이 뒤로 처졌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을 기록할 때는 그 이름을 써놓지도 않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또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아주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기억할 만한 어떤 악인도 없고 선인도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도 상당히 짧게 기록되고 있고요. 그 에브라임의 자손이 조금 더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 안에 27절에 보시면, 7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으로 정착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에브라임 자손의 계보를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에서 끝나게 되고, 또 28절 29절은 그냥 쭉 하나로 요약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디에 정착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에브라임에 대한 소개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족보를 저희가 볼 때 족보는 누구에게 중요해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랑 참 같이 있는 거지만 관계없는 뭐 최 씨에게 이 씨의 족보는 뭐 그냥 뭐 있나 보다 요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족보를 쭉 찾아가면서 그 남겨진 사람들,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족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삶의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족보들의 기록을 통해서 길고 짧게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셀의 경우에도 보시면 이 그들이 얼마나 그 40절에 7장 40절에 보시면 용감한 장사였고 우두머리들 그리고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그들이 번성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 베냐민에 대한 자손들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좋았던 기억과 또 나빴던 기억을 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출중했던 또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는 또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안 좋았던 기억은 8장 8절에 보시면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8장 8절에 보시면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이혼을 하고요.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이 호데스는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압 여인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했던 여인들은 내어 쫓고 모압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런 후사를 이었던 그런, 하지만 또 자녀들을 기록하는 걸 보시면 후심에게서 난 또 11절에 보시면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런 저희가 그냥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어느 여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갔을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자손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33절을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울보다는 요나단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들을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무리바알은 다윗 시대에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 보시면 그 레위인 하나가 그 여행을 하다가 방문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첩을 살인당함을 보고 토막을 내서 다른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울분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다시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세워줬던 그런 요나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베냐민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명맥이 유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에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도 유다의 편에 서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지키고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그 베냐민의 그 자손의 그런 기록들을 길게 기록한 이유가 포로기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런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부분을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역대 포로기 이후에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사실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참 기대하지 않았던 긴 족보를 보면서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특별히 몇몇 이름들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담담하게 쭉 기록하고 있고 또 안 좋은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은 또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으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포로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킬 것과 우리의 삶의 생명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요. 베냐민처럼 정말 그 한 지파가 사라질 그런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울과 같은 물론 후에 실패했지만 또 하지만 또 요나단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쓰러지는 그리고 잠시 주저앉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를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또 복음 듣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이름들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이런 형제가 자매가 집사님이 목자가 있었지 그런 기억들이 그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또 본이 되고 경고가 되고 또 격려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주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억되어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요나단처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하라임처럼 당연히 해야 할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또 오히려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갔던 그런 한때 참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한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기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요나단과 같은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역사의 한 그 믿음의 선조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본이 되어 주시고, 예배하는데 본이 되어 주시고,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족보를 보면서 이름도 거름되지 못했던 단과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혹은 한 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기억할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간증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억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하라임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은혜를 버리고 눈을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안에서 감사함으로 다윗을 세워줬던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